아가서 2장 8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8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마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옛날 연애할 때를 추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연애하면 이렇게 되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연애하면 사랑의 시를 쓴다고 합니다. 이 아가서는 연애하는 사랑의 시의 내용이 여기 아가서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의 이 제목은, 아가라고 하는 이 제목은 그 노래 중에 노래란 뜻을 갖고 있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에 최고의 가치를 지닌 노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는 크게는 상징적인 해석과 문자적인 해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아가서가 가지고 있는 비유적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유적 표현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사랑으로 비유함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곧 상징적인 해석의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죠.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상징적인 해석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상징적인 해석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빗대어서 비교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이 아가서다, 이런 상징적인 해석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린 말들이 아니고, 또 한 가지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과 그의 첫 번째 아내인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고백으로 사랑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이 아가서를, 이 노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문자적인 해석의 방법을 벗어나서는 이 노래를 제대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해석의 방법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왜 이 책이 성경책 안에 들어와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에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가서가 성경책 안에 포함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옳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해석 방법도 옳은 것이고 상징적인 해석 방법도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아가서는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들이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되어지는 아가서 전체 이야기들을 사랑 노래로 전부 다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핵심에는 여기 2장 읽었던 말씀, 2장 8절부터 17절 말씀이 포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그 여인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일어나야 할 환경들이 이러이러한 환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가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아가서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고백도 있고 거기에는 사랑의 그 현실들을 이야기하는 진술하는 내용들도 있고 또 사랑의 그 고백 가운데 정열을 불태우자라고 하는 표현들도 있고 어쩌면 부부됨의 열망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는 내용들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가서 2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런데 왜 사랑해야 될까? 함께 이 어려움들을 이기고 같이 가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적용하면서 이 아가서의 전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랑하는 그 여인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표현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13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또다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일어나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데 일어나 함께 가려고 한다면 함께 읽은 말씀 1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거기 등장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란 표현도 그 여인의 애칭으로 불러지고 있는 거죠. 나의 비둘기야, 나의 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너의 소리는 부드럽고 너의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려면 그 얼굴을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줘야 됩니다. 여기 얼굴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얼굴만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양, 모습 그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얼굴을 보았다 그러면 얼굴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본 거죠. 내가 오늘 네 얼굴 보니까 너무 즐겁다 이렇게 표현하면 명절 때 자녀들이 오면 너 오늘 얼굴 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얼굴 진짜 그 얼굴 보아서 기쁘냐? 그것이 아니라 그 얼굴과 함께 온 그 자녀의 모습 전체를 보고 내가 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 오늘 엄마 만나니까 엄마 얼굴 보니까 너무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얼굴이란 말씀은 술람미 여인 전체의 아름다움을 이 솔로몬이 네 얼굴만 보여줘. 얼굴 봐야 같이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성도들을 향하여서 요청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간다. 주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보여줘야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에 주의 거룩한 자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얼굴을 보이고 함께 소리를 들려주고 함께 마음을 붙땡기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주일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가서의 이 얼굴을 보여주고 소리를 들려달라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관계의 4가지 차원을 거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친밀감이 있고 감정적인 친밀감이 있고 지적인 친밀감이 있고 정서적인 친밀감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 감정, 지적,
정서적 친밀감뿐만 아니라 영적인 친밀감을 이루어낼 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일어나 같이 갈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친밀감의 이야기들이 먼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비대면 사회가 그냥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조금 지나가 버리면 아마 요즘은 챗 GPT라고 하는 도구들이 나와서 연애 편지도 다 써준답니다. 보고서도 훌륭하게 쓴다고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작곡도 한답니다. 오늘 좀 우울한 노래를 좀 작곡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우울한 노래를 코드로 딱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든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그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낸답니다. 챗 GPT.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유료 서비스로 들어온답니다. 그게. 그러면 대학생들이 레포트 쓰고 싶은 거 거기다 싹 입력하면 그대로 동그라니 나올 수 있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원문을 대조해 보는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대면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지적인, 정서적인 친밀감 외에 영적인 친밀감을 진짜 이루어내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됨을 느끼면서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진짜 사랑이라 일컫는 것은 육체적인 친밀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지적인, 정서적인 친밀감뿐만 아니라 영적인 친밀감까지 이루어내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 진짜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위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하는 소리도 마찬가지죠. 소리는 기본적으로 음성이나 목소리를 뜻하고 있지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의미와 소리가 주는 달콤함, 소리가 주는 기쁨, 이걸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거는 네 소리 들으니까 너무 기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화로만 들어도 너무 만족스러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들려준다는 얘기는 결국 소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 소리가 가져다 주는 달콤함, 이것까지를 다 포함한다 얘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주님은 벙어리 된 신부와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신부예요. 주님은 신랑이시고, 그러면 주님은, 신랑 되신 주님은 벙어리 된 신부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소리를 들려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항상 기쁜 소리만이 아닐지라도, 항상 만족스러운 소리만이 아닐지라도, 항상 건강한 소리만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슬플 때에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아플 때에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괴로움의 소리도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소리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일어나 함께 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얼굴을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소리를 주님께 들려주어야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 함께 가려고 하면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5절 말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여우가 침입하게 되면 포도원을 휘젓고 다니면서 그 꽃을 떨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원이나 아니면 과수원에 꽃이 피어서 꽃이 접붙이게 되면,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 바람에도 우박에도 그 꽃이 떨어져서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 부는 날에도 과수원 지기들은 힘들어하고, 비 오는 날에도 우박 치는 날에도 굉장히 괴로워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함께 가려고 하면 그 포도 안에 들어오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우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우가 무엇일까?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여우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정 안에, 어쩌면 교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부부 안에 그 관계를 깨뜨리는 작은 여우는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랑 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작은 여우는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기뻐하고 싶은데,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막는 작은 여우는 과연 무엇일까? 스스로 어떤 열등감에 빠지는 일들도 작은 여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헌금 많이 한 사람만 좋아해. 하나님은 교회당 나와서 헌신한 사람들만 좋아해.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들만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열등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작은 여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신부들이 나는 검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6절 말씀 보면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게 되어가지고 나는 쓸모가 없는 것 같이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만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다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지금 비록 검고 거무스름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타인을 의식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냥 다 거무스름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거무스름하다는 게 느껴질까요? 못 느껴질까요? 근데 느껴지지 못하죠. 옆에 하얀 사람이 있을 때 저는 너무나 검다, 난 너무 왜 검지?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타인과의 비교를 하면서 다른 타인을 의식하는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열등감들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관계를 깨뜨리는 작은 여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아가서에서는 피부에 대한 열등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열등감, 사회적 지위에 대한 열등감, 성격에 대한 열등감, 돈에 대한 열등감, 아니면 외모에 대한 열등감, 또 자기 성품에 대한 열등감, 자기 지식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관계를 할 때에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가정 안에 그런 열등감이 들어오게 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가정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가는 일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무수한 열등감들 속에 우리는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 작은 여우를 다 잡고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나는 자신감이 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동등하게 당당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우를 작은 여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여우 들어오면 쉽게 잡을 거예요. 작은 여우 들어오면 잘 못 잡을 거예요. 여우인지 아닌지 분간하기도 힘들 것이고 작은이 문제인 거죠. 공동체 안에 작게 그냥 치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작은 이간질, 작은 혈기, 작은 거짓말, 작은 욕망, 작은 게으름, 작은 무엇, 작은 나태함, 그 작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가정의 모습일 겁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정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가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 마음속에도 있는 작은 그 무엇,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작은 그 무엇,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그 무엇,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작은 그 무엇을 잘 잡아내고 주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